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용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운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찍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접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운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오늘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집을 축복하는 것인데, 축복을 하는 것이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라고 말하는 이 아침과 큰 소리라고 말하는 부분이 오히려 저주처럼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잠들어져 있는 뭐 새벽 3시라든지 4시라든지 그렇게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부르고 또 그를 축복하는 소리를 이렇게 지르지만 사실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잠을 깨우는 것이고 피곤한 육체를 괴롭히는 것과 같아서 저주처럼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시간과 때와 또 그 말투에 담겨지지 않으면, 올바르게 담겨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빗방울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보다 힘들고 또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다투는 여인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말다툼을 한다라는 부분보다도 이렇게 험담을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또 시비를 걸어온다든지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때에 맞지 않는 축복은 저주처럼 들리고 다투는 여자는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아마 잠언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것은 서로 부딪히거나 이렇게 비벼져서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뭘 의미하는지, 그것이 이 날카롭게 한다라는 것이 서로를 향하여 조언과 비판을 해주고 건전한 비판, 건설적인 비판, 또 충고를 나누는 그런 이렇게 부딪힘인 건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처럼 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칭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격려해주고 또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것인지, 사실은 이 둘 다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부딪힘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칭찬이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단련이라고 할 때 이 칭찬이 왜 단련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은 단순히 격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칭찬을 받을 때 이 칭찬이 시험으로 오는지 아니면 더 좋은 긍정적인 자극으로 오는지, 어떤 사람에게 선택의 상황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가 얇아서 칭찬 때문에 오히려 우쭐해지고 자기를 이렇게 과신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선의의 칭찬인데 그 선의의 칭찬이 아부나 아첨처럼 들려져서 어떤 사람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칭찬을 정말 겸손함으로 받아서 그 격려로 받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감사해서 그 칭찬에 맞게 아니면 그 칭찬보다 더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어떤 모습 속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또 그렇게 단련되어져서 성숙하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라고 하는 부분, 서로 부딪힘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충고와 조언과 진실한 어떤
이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칭찬에서는 그런 조언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또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에 대한 말과 또 그 말에 대한 본인의 반응, 그 부분이 단련이라는 부분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 과실을 먹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그 자기 주인의 시중을 드는 자가 영화를 얻는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그 주인의 이제 영화를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일하는 소의 입을 이렇게 막아서 먹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나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그 어떤 삶의 현장이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취나 만족을 경험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긍정이 여기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라고 말하는데,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그 친구가 얼굴 빛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과도 연관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떤 태도를 취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투를 쓰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 사람의 얼굴에 비춰지죠. 그래서 꼭 철학적인 표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내 앞에 서 있는 어떤 타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타자이죠. 그러니까 타자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타자를 대하는 내 모습, 내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 타자들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리의 거울로 내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찍을지라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타자를 내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울로 인식하고 그 타자를 향하여 대하는 내 모습과 말과 또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이렇게 성숙하게 하고 또 나를 비춰보고 반추하고 반성한다라는 일은 가장 지혜로운 어떤 성찬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서로의 마음을 비춰준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 소떼, 내 양떼라고 말하면서 이제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재물은 영원하지 않고 면류관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얻길 원하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소비하는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내 양떼, 내 소떼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말로 하면은 사실은 내 자신에 대한 케어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내 가정에 대한 케어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것들이 내가 사회적으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명성을 얻고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털이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소의 젖이 넉넉하여 너와 너 집이 음식이 되며 내 종이 먹을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게 가족의 모습인 거죠. 가정의 모습인데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이 소떼 양떼의 마음을 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황된 것을 추구하거나 금방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랑 항상 함께 있는 것, 내 주변에 항상 함께 있는 이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이 가정인 것이고 가정을 확대했을 때 함께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는 교회인 것이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이 교회와 가정 사이에 있는 어떤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집중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인터내셔널한 어떤 어페어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정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더 큰 사회적인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의 시작은 이 내 양의 형편, 내 소의 때 그리고 내 가족, 네가 매일같이 만나며 더불어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있어서 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관계,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과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재물과 영광은 곧 사라지니 가족의 형편을 살피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형편과 상황이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른 아침에 잠들어 있는 이들의 잠을 소리쳐 깨우는 축복의 소리는 그 내용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전달되기보다는 그들의 피곤한 육체를 깨우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 선을 베푸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 선을 베푸는 마음보다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에 대한 배려가 먼저 필요하다. 이 순서의 차이에 의해서 선의를 가진 실수와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상대에 대한 배려는 상대의 상황과 마음에 대한 고려를 의미한다. 이런 배려가 가장 안 되는 곳이 가정이다. 가족에게도 예의와 배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보다 가족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 삶, 가족에게 마음을 다해 예의와 배려의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서로를 견책하고 충고하며 철이 서로 부딪혀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서로의 성숙과 성장을 도전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나는 나에게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가? 우리는 이런 사랑과 진실의 소리를 나누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나는 누구에겐가 이런 자극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이런 사람, 이런 목소리를 내 옆에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은 내 마음을 비추는 이들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와 주로 어울리는지와 연관이 있다. 물이 얼굴을 비추듯이 마음과 마음을 바라보고 함께 성장하는 친구, 동역자, 교우가 있는지 이런 신뢰의 성숙한 관계가 있기를 소원해 본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조금만 더 라는 말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족할 수 있을까? 이 자족이 헛된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일보다 내 주변에 있는 일의 형편을 살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함께 더불어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칭찬이 인격을 연단한다는 말이 참 새롭다. 철이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충고와 조언의 나눔의 말 이전에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칭찬하는 사람인지, 내 주변에 나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이가 있는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마음이 따뜻한 이들이 내 주변에 친구로 남아있기를 기도하고 나도 그런 친구가 되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따뜻하며 긍정적인 사랑의 온기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서 있는 이들을 칭찬하며 그들의 존재와 관계를 긍정하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앞에 서 있는 자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습에 반사되는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과 성찰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 변하는 것들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적당한 때에 적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나를 붙드시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필 줄 알며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여 섬기고 채워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와 내 명예를 스스로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높이고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